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 달러입니까? 4달러입니까? 몇 달러입니까? 1달러입니다. 1달러. 이 1달러 속에 그려져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남의 나라 돈이라 가지고 관심이 없습니까?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다? 조지 워싱턴이다.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인데 어떤 대통령? 초대 대통령.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다?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이 미국에 있어서 첫 번째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왕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통치의 표준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삶을 이제 다 마치고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의 서건날입니다. 12월 14일 조지 워싱턴의 서건날. 이 사람은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이 끝나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군 통수권을 내려놓습니다. 군 통수권을 자진해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세상의 그 어떤 혁명 지도자들 중에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경우가 여지껏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군 통수권을 어쨌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문 들었던 영국의 왕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그가 그랬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난 이 사람이 다시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를 부른 이들이 누구냐? 바로 미국 국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없고 나라가 막 4분 5열 막 통제가 안 되자 우리를 좀 구심점 있게 끌어줘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대통령을 세워야 하는 데 있어서 선거를 했더니 온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았던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며 그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만장일치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러 지폐 속에 그려진 조지 워싱턴 평생 만수무강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도 병들어 죽었으니 그가 지금으로부터 226년 전 오늘 왕궁이 아닌 자기의 그 사가 집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전해옵니다. 무슨 말을 남겼을까? 영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 is well. It is well. 번역하자면 편하다. 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숨질 수 있었을까? 바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것에 대한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죽을 때 그 돈 싸지고 갈 수 있습니까? 싸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유산으로 남기면 그 중에 절반은 세금으로 날아가고 그 나머지 절반은 자식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웁니다. 자식들 중에서 웃으면서 그거 나눠 가질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남기고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쓰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 쓰고 가십시오. 오늘 조지 워싱턴이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말, It is well. 나는 나중에 편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려면 세상에 미련 들고 사지 마십시오. 발목 잡힐 일을 만들고 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It is well. 됐다. 편하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삶을 훈련하십시오. 찬송가 413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배우시고, 그래서 아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거짓된 기쁨에 속아서 살다가 억울하다 하고 가지 마시고, 참된 기쁨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사명 마치면 미련 없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보십시다. 5절, 6절을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번 더 5, 6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잘 그으셨습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뭐가 솟는답니까? 예. 그래서 사막에 뭐가 흐를 거랍니까? 그 흐른 물이 모여가지고 7절에 보니까 뭐가 돼? 못이 돼, 연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은, 사막은,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닌 물이 샘솟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승냥이가 높던 곳, 죽음의 땅, 황폐한 그것이 이제는 물이 샘솟으로 말미암아 풀이 자라고 갈대와 부들이 나는 생명이 움트는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니까 거기에 뭐가 있답니까? 예, 대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답니까? 그래서 누구는 못 가?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가. 지나가지 못해. 오직 어떤 자라야 가? 예, 구속함을 입은 자, 같은 의미로 깨끗함을 입은 자라야지만 그 길을, 대로를, 거룩한 길을 어째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차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오신 메시아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하필 그때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유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뭘 그렇게 죽을 짓을 했길래 죽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너가 죽어야 해. 너는 너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죽는 꼴을 보지 않으시고 대신 죽음의 값을 결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계산하셨다. 네가 그걸 믿느냐?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신앙이요, 믿음이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되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지. 고상한 말로 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 이 질문에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께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사셨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거부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셨다? 예, 소비를 거부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소비가 뭐냐? 쓰고 사는 게 소비가 아니라 나 살자고 너 잡는 것, 나 살되자고 너 밟는 것, 그게 소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비가 돌아가는 세상을 거부하시고 나 살자고 너를 밟은 것이 아니라 너 살리자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비를 거부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째?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흘렀던 물,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신 물,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사야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나더러 어째라? 마셔라. 돈 있어 없어 상관없어. 돈 없어도 괜찮아. 그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실 때에 맹인의 눈이 어째?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어째? 저는 사람의 다리가 어째?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어째?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50장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세상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마치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다. 생수를 마실 때의 기쁨을 맛보지 생수 들고 있다고 해서 기쁩니까? 갈증이 해결됩니까? 눈으로 마십니까? 생수를 만났으면 어찌라는 겁니까? 마시라는 겁니다.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를 영접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깃들도록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을 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네. 이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힘들다는 것입니다.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아야야야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못 일어납니다. 옆으로 굴러서 일어납니다. 몸에 뭐가 생겨서?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잘한다 할 것 같습니까? 소비를 거부하고 사랑을 선택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고 오해받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해 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밥을 사줘 보십시오. 다 고마워합니까? 다음에는 뭐 사주나 하고 다음에 사주는 거랑 비교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 못 보는 사람이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면 기쁠까 안 기쁠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기쁘지. 그러나 이제 앞을 보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을 보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 개안 수술해가지고 눈을 시력을 찾은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십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시력을 찾으면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십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왜 떨어져 죽는 줄 아십니까? 원근감을 몰라가지고 저게 뭐 코앞에 있는 것 같은데 높낮이를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원근감을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을 못 보던 사람이 보니 보이는 것이 원근감도 있고 다 거리감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 떨어져 죽고 눈이 열렸으면 눈이 열린 사람답게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귀가 열리면 귀가 열린 사람다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못 걷다가 걷게 되면 걸어 다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뭔 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일에 수고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삶을 멈추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 생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보여도 눈 감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 귀가 들려도 귀가 안 들리는 척을 합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도 안 걸어 다닙니다. 남이 업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눈을 떴으면 눈 뜬 사람답게 살아봐.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걷게 되었으면 거룩한 길로 가. 전에는 엉뚱한 길로 갔으면 이제는 네 다리로 걷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봤으면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가면 미움받고, 가면 손해보고, 가면 오해 사는, 그러니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더러 그 길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니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네가 예수님 따라서 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오해받을 거야. 예수님처럼 손해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사랑하다가 손해본 거 있어? 네가 사랑하다가 오해받은 거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서 나더러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때 그 좁은 길이 변하여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세상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기쁨은 이거 많이 있으면 기뻐한 줄 압니다. 이거 있으면 많이 있으면 편하지. 저도 이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탄 700장 할 거 7,000장 하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 많다고 기쁘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싸시고 갈 겁니까? 한 장도 못 가지고 감을 기억하십시오. 어설프게 놔두고 갔다가 집안 망하는 것을 죽고 나서 귀가 있으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헛된 세상의 기쁨에 속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고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이제 보이는 것으로 떨어져 있는 뭐가가 보이면 하십시오. 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저 쓰레기가 보이게 하십니까? 귀찮고로. 그거 하라고 눈 뜨게 한 거야. 그거 씌우라고 너 다리 성케한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하는 일에 근육 한번 길러보라고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 그거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이 한 주 쓰고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미련 갖지 마십시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줬고 그 시간이 다하면 오라 하실 것입니다. 오라 하실 때 평소에 내려놓는 습관 연습 안 한 인생은 악을 쓰고 못 간다고 전해라 하고 갈 것인데 평소에 내려놓는 인생을 연습한 사람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워싱턴은 대통령의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선출된 공무원일 뿐이야. 나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일 뿐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람 잡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It is well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내 거인 것 마냥, 가진 군 통수권이 모든 권력이 지 거인 것 마냥 휘둘러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종치고 데려가실 때에 그 인생 악쓰고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연습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으니 비록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면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 길 가다가 오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연습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